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기 전에 그것을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간구는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분께 다가가고 그분에게 도움과 지원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공개적으로 그분께 우리를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선물들을 받을 수 없겠지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큰 기도 요청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의 요청이라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시작 찬미 후에 시작하는 기도는 카네스빌 교회를 섬기시는 배종철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길 때 함께 계시사 내 길에 복을 주시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10일 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교회의 성도님들 이 기도회를 통해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구현되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는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친절함의 가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친절을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금년에는 예수님의 마음인 친절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누구를 대하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되어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신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은 가네스빌 교회를 섬기시는 박인성 목사님이십니다. 친절함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창을 들으신 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일 기도의 7번째 시간입니다. 10일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기도주일 주제 믿음의 우선순위 7번째 시간으로 친절함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친절,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다정하고 친근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치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친절함의 가치란 말은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 서로 친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공동체 의식은 약해져서 어떤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왜 친절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친절함의 중요성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친절함, 그렇다면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직된 교회 성도들의 친절함은 얼마나 그 친절함의 중요성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잘 알고 있는 그 친절함이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 사회보다 더 필요한 예절과 사랑과 친절함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잘하는 교회 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의 형제들 간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래서 생각지 못한 언행과 표정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불편함을 느끼며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재림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 친절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친절함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친절한 생각을 하게 되고 친절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때때로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친절함의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친절함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인가? 그리스도인 친절함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태도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능력인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절과 세상 사람들과의 친절의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친절함과 예수님의 친절함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뜻과 성향과 이런 것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런 분들에게 친절함을 베풉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과 성향과 뜻이 맞고 취향이 비슷한 성도들을 만나면은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친절함은 안타깝지만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친절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실물교훈 352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친절은 사랑도 참된 친절도 아닌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제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겸손한 자세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서로가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겸손의 모본이 어떤 것을 보이신 후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친절함을 얘기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을까?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미 제자들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함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된 진정성 있는 친절함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과 동기에서 나온 친절함이라면은 그것은 참된 친절과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랑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아직까지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갈바리에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그들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원수들, 죄인들을 위해 갈바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친절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과 친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야 그리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를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사실 위로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음을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과 친절이 어떠한 사랑에서 온 것인지를 그때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참사랑과 그분의 참된 진정성 있는 친절의 삶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자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신 그 사랑과 친절을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묵상할 때 믿음으로 깨닫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33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공평과 공의가 섞인 자비와 친절과 용서를 그때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르푸금 교별 1권에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늘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길이 없는 자비의 영구적인 보증이다. 교회들이 이와 같이 할 때 저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것이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들, 참된 예수님과 같은 친절함은 오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친절함은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친절함의 열매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을 때, 그때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분리와 쟁투를 거절하고 연합하고 그들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친절과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참된 예수님의 친절과 사랑의 마음과 능력을 받는 축복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 친절함을 드러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절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활기 넘치고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는 두 분의 대표 기도자들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기도자는 뉴욕 북부교회를 섬기시는 김경출 장로님이십니다. 기도 제목은 전 세계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청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이 청년들이 헌신하며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에는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귀하게 지나게 하시고 2024년도 새해를 펼쳐 주셔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전 세계 각지에서 대학 학업 연말을 위하여 애쓰는 아버지의 젊은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크나큰 활동의 결과가 있도록 성령에 넘치는 능력과 역사하심을 기도하옵니다. 모든 학업과 수련을 끝낸 후에는 더 큰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표 기도자는 올랜도 교회를 섬기시고 또 미주교회 협회 여성 선교부장으로 섬기시는 김현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전 세계에 명확하게 예수님의 권하에 듣지 못한 지구의 인구 69%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구소련의 유로아시아 지회에 속한 6,200만 그리고 중동 20개국에 746 종족의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24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뜻깊은 10일 기도회에 초청되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인구의 약 70%는 진실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 진리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 이 죄악된 세상은 끝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지리적 여건과 타 종교적인 이유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거나 진리를 거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먼저 접한 우리들이 이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가난한 심령과 영혼 구원의 간절함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 사업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 우리 각 개인에게 맡겨진 소명과 재능, 재물을 주를 위해 나눌 때 우리 생애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겸손함으로 정의를 행하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매일 허락해 주시는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몇 가지 충족시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지 않으려 한다면 또는 우리의 요청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욕망에 따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발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서는 이야기하지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대하신 분이심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께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함에 따라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템파교회를 섬기시는 최범진 목사님께서 감사의 태도 실천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밤도 평안한 쉼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